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있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나누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이니까 지난 2달 반 동안 저희들이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는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 그냥 한 달이 훌쩍 가고 2달이 훌쩍 가버립니다. 어떤 때는 계절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느끼시는지요? 야, 시간이 참 빠르다. 아마 각자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6월 중순에 경제를 활짝 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팬데믹이 끝날 것 같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서서히 교회로 모여서 다 같이 모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레미야서 한가운데에 있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준비해서 나눴습니다. 다시 그렇게 새롭게 또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팬데믹의 꼬리가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화요일부터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으면 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적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침에도 우리 한 형제와 함께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 샌프란시스코 그래프가 지난 2월 달 피크하고 거의 80%, 9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감염자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조심조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 신문은 잠잠한 것 같은데 한국 인터넷 뉴스를 보면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어려운 람바 바이러스, 이게 다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람다 바이러스가 온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정말 기사를 읽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팬데믹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은근히 지속이 되면서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한테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그 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한 예레미야 30장 바로 앞에 있는 29장이 예레미야 29장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내준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고향에 돌아갈 날을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손 놓고 있는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30장 이하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대신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건 분명한 일인데 대신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고향에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면서 맹놓고 있지 말고 바벨론에서 일상을 살라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할 터이니 포로로 잡힌 동안에 살아남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해요. 그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이 평안해야 하나님 백성이 평안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7절인데 너희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다른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아주 비난했습니다.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포로 생활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팬데믹이 계속될 겁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인 원수 같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해도 마땅한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 대신에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70년은 너무 길다라고 백성들이 귀에 듣기 좋은 입에 바른 말을 거짓 선지자들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예언이 옳았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비교할 수 없지만 팬데믹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지루하게 계속되면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불평을 하고 조급해하는 것보다 이 팬데믹을 일상으로 사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끝이 올 것입니다. 대신 팬데믹 중에도 심는 겁니다. 또 건설하는 겁니다. 텃밭을 가꾸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누릴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즐기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호련히 또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레미야서 한가운데 있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3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30장에서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새것이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자가 들끓으니 단장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소개했었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이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붙잡고 저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30장 31절에 30장과 31장에서 말씀하셨다면 지난주에 살펴보고 오늘 살펴본 32장 33장에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메시지가 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 있거든요. 갇혀 있거든요. 예레미야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재와 미래를 몸으로 삶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연속설교 중간에 예레미야와 예수님을 비교해 드렸는데 삶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전한 예레미야 또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예레미야가 사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곧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일상이 아닙니다. 팬데믹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모든 값을 지불하고 밭을 사죠.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무너지는 속에서도 일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믿음일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실천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향의 밭을 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작은 구름이라 그랬어요. 작은 징표라 그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33장에 오면 그것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치료할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모든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완전한 회복을 33장에서 결론처럼 약속하고 계십니다. 1절인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우리 32장이 첫 번째요, 오늘 33장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라가 적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팬데믹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마다 나누는 말씀이, 또 수요 예배에서 나누는 말씀도, 우리 교회가 매주일 정기적으로 나누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읽고 또 받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33장에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그렇게 계속됩니다. 이제 모두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 오늘은 2절하고 3절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2절과 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요, 히브리어 본문 1절 끝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왜 이 구절을 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왕궁의 궁정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말만 하면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말을 못하게 했던 것이죠. 어쩌면 예레미야는 당시 그 왕과 지도자들에게 반체제 인사였어요. 찍혔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 바리새인이나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반체제 인사로 찍히셨어요. 자꾸만 기득권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빠진 채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 말씀, 그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입을 꽉 다물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외친 겁니다. 대단하죠? 부럽습니다. 요즘 이런 신앙이 어디 있을까? 팬데믹이 끝나도 이런 신앙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당히 이렇게 급경사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교회에 없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어떤 분은 5년, 또 심한 분은 10년을 앞당기면서 교회의 미끄러짐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 백성이 있다면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명을 그루터기 삼아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전체 말씀이 그렇지만 참 다급한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행하시는, 만들며, 성취하시는. 행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것을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만드시는 것은 뭔가 하면 빚어가시는 겁니다. 손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 이게 만드시는 이란 뜻입니다. 성취하시는 건 뭔가 하면 세우시는 겁니다. 완성하시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을 세우시고 흔들리는 것을 굳게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빚으시고 그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세워주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일을 세우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많은 번역본은 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세심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캐치할 것입니다. 포착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영어 성경은 이런데 우리 성경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텐데 설명을 잠깐 해드리죠. 땅을 만드시고 땅을 빚으시고 땅을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꽤 많습니다.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70인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땅이라고 번역을 한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한 건 뭔가 하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일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it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다가 어떤 개역 개정은 일을 대입했고 이 세 번역이나 헬라어 번역은 땅을 대입한 것인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이든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빚으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서 히브리어 본문에서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it에다가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주관하시고 빚으시고 세우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여러분 각자의 삶과 상황 또는 하시는 일에, 신앙에, 가정에, 고민에, 심지어 건강에다가 대입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입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 교회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늘 부족합니다. 담임 목회 20년을 목사를 했는데 한시도 제가 잘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내가 여기에 왜 있을까? 참 부족한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부족한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주시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20년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부터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빚어주셨습니다. 포밍해 주셨습니다. 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대입해서 여기에 풀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주관하시고 또 빚으시고 결국에는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대입해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급한 문제가 있거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건 기도하는 것을 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으라. 정말 있는 것을 다해서 찾으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죠. 지난주에 어떻게 믿음이 구체화될까를 고민해 봤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은밀한 것이라고 그랬죠. 감히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것, unsearchable,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것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빚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것, inaccessible,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는 것이 은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보면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역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냥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당만한 구름만 하나 보고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찾는다면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일이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찾은다면 15절에 있듯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레미야로부터 6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크고 은밀한 일이죠. 더 길게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죠. 또 아주 작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크고 은밀한 일이죠. 팬데믹의 끝은 언제일까요? 그냥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올 한 해를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잘 해내셨듯이 일상을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게 편지한 대로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도 텃밭도 일구고 열매를 맺는 일상을 사는 것이죠.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정보가 참 많지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저희가 알죠. 알 수 있는 것만 아는 겁니다. 언론이 알려주는 것만 아는 것이요, 과학이 발견하는 것만 저희들이 아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작은 사인을 감지해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추구하고 크고 은밀한 일은 있음이 믿고 크고 은밀한 일을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에 사로잡혀 보는 겁니다. 이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일을 주관하시고 빚으시고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십시오.
새로운 일을 행할 지혜와 용기도 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참비 식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